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아멘. 자, 오늘부터 야고보서 3장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3장의 주제는 말에 관한 것입니다. 그 성도의 언어 사용에 관한 것인데요. 성도는 말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왜 언어에 대해서 야고보서는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말하는 것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어 사용을 신중하게 잘해야 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 참 믿음의 소유자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함이라고 하는 주제가 야고보서의 전체 주제인데,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행함이라는 측면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이 말을 행하는 겁니다. 말을 할 때 그 믿음에 걸맞는 말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참된 믿음이 아닌 것이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오늘은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선생이 많이 되지 말아야 하는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요. 왜 선생이 많이 되지 말아야 하는가? 첫 번째는 높은 자리를 탐하는 태도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자, 선생이 되지 말라고 하면서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큰 심판이 있는 걸 생각하면 무조건 선생이 되려고 하는 그런 태도는 참 조심스러운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조건 선생이 되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좀 내려놔라. 이런 뉘앙스가 오늘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자, 선생이 더 큰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모든 선생님들이 다 무조건 더 큰 심판 받느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선생이라고 하는 직분은 정말 귀한 직분이고 축복받은 위치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러냐면요. 이 선생님이라고 하는 위치는 말씀을 가르치고 또 복음을 가르치는 아주 귀한 자리이기 때문에 사모하기에 충분한 그런 위치라는 거죠. 그런데 왜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거는 무조건 선생 자리를 탐하지 말라. 그러니까 무조건 높은 자리, 사람한테 존경받는 자리를 욕심내지 말아라.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당시에 선생님을 랍비 이렇게 부르는데, 당시에 랍비는요 굉장히 존경받는 위치였고, 판검사나 또 대학 교수님 정도 되는 그런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위치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요 그런 높은 자리를 사모했습니다. 그리고 욕심을 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자격이 안 되는데, 자질이 안 되는데 무조건 높은 자리에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3장 5절 7절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칭찬받고 존경받는 그것을 욕심내는 것에 급급해서 진정한 선생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하는 건데, 그렇다면 참 믿음을 가진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첫 번째 바람직한 태도는 높은 자리는 더 큰 심판이 있음을 항상 기억하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 가면 이제는 더 많이 맞는 일이 하나님께 이제 얻어 맞는다는 거죠. 그런 일이 있으니까 무조건 욕심 내면 안 된다라는 거고요. 이제 두 번째 바람직한 태도는 세상 가치관을 탐하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러니까 이제 세상 가치관에 물든 그런 태도가 무조건 선생의 자리를 탐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세상 가치관을 버리라는 것이죠. 첫 번째 주제를 살펴봤습니다. 무조건 높은 자리를 탐하는 태도를 버리라,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왜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말씀하는가? 두 번째는요, 함부로 정죄하는 태도를 버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여기에는요, 함부로 정죄하는 태도를 버리라는 건데, 여러분, 선생님들이 주로 하는 게 뭡니까?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선생님들은요, 항상 옳은 건 옳다 그러고 그런 건 그러다 그러는 심판자의 위치에 서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고 쉽게 정죄하는 이제 그런 행함을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말로 하는 겁니다. 말로. 그러니까 이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했을 때 자칫 잘못하면 훌륭한 선생님도 많습니다. 신중하게 말하는 그런 선생님들도 많은데 자칫 잘못하면 자꾸만 가르치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요 판단하는 그런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정죄하는 이제 그런 습관을 가지기가 쉽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이 이제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겠습니까? 자, 첫 번째요. 선생님 자신도 죄인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12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선생님이라고 다 옳은 거는 아니다. 선생님도 여전히 죄인인 걸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선생님 자신도 이거를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바람직한 태도는요, 우리가 누군가를 이제 비판하고 판단할 때 그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으로 그대로 주님께 우리는 비판을 받는다. 이 성경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2절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자,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말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말할 때 단적으로 비판하고 단적으로 정죄하는 그런 말, 이런 말투 이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요. 그렇게 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자, 이제 두 번째 주제 살펴봤는데요.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그러니까 선생님이 되지 말라 이런 의미지만 여러분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 함부로 정죄하는 태도, 함부로 판단하는 태도 이걸 버리라는 의미가 이제 담겨 있는 거고요. 말로 그렇게 하는 걸 조심해라. 이제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 담긴 의미. 세 번째는요, 모든 일에 가르치려고 하는 태도를 버리라.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선생님들은 주로 가르치는 그런 일을 하시죠. 근데 모든 일에 가르치려는 태도를 갖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요, 항상 가르치는 말투가 나오기가 쉽습니다. 어느 가정에 아내 되시는 분이 선생님인데 남편 되시는 분이 이제 이런 걸 느끼는 겁니다. 아내의 말투가 항상 자기를 가르치고 또 지시하는 말투인 것을 이제 느끼면서 굉장히 힘들어 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인 아내는 이런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늘 자신이 쓰는 말투,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말투가 몸에 배어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익숙해서 문제의식이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가르치려는 그런 말투, 자기는 편하지만 옆에 있는 분들은 굉장히 힘들어하는 경우가 이제 많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모든 일에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의 그런 태도는 마음 중심에 교만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라는 우월의식과 그 다음에 자기가 정답이라고 하는 그런 교만이 자리하기가 쉽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사람들이 옆에 있을 때 참 너무 힘들고요. 공동체 전체가 몸살을 앓게 되는 경우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될 수도 있음을 우리가 인식하고요. 그러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자, 첫 번째, 우리의 말투에서 가르치려는 태도, 이거를 이제 내려놔야 되는데, 교만한 말투가 있지는 않은가, 이것을 우리가 잘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런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주장하는 태도가 아니라 본이 되는 태도를 훈련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3절,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너무나 쉽게 말로 자꾸 가르치고 주장하는 이런 일을 하기가 쉬운데, 그러기보다는 행동으로 본을 보이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또 세 번째는 군림하는 태도가 아니라 섬기는 태도가, 이런 태도를 기르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 28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왜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하는가, 더 큰 심판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요. 그 선생이 되려고 하는 마음 중심을 우리가 잘 헤아리고 내려놓는 선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선생이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조심하게 도와주시고 신중하게 말하는 거 훈련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